이제 사순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말해요. 요일상으로는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오늘 이 주일부터 해서 또 내일 시작되는 고난 주간 동안에 들을 고난 주간 저녁 집회 때 들을 말씀은 매일 성경의 그 해당 요일의 본문의 흐름을 좀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날짜가 진행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즉 목요일부터의 내용을 저희가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성전 멸망 예고 설교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사역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식사 자리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 그것으로 훨씬 더 유명한 본문입니다. 실제 이 그림과 실제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은 굉장히 거리감은 있지만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알죠. 이 그림의 제목이 최후의 만찬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쪽모임을 위한 식사 자리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쫑파티하면 꼭 같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에 마무리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랑 식사를 가지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식사 자리에는 본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본문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구약의 절기인데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유월절 절기에 자기 민족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보냈어요.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몰라도 구원받는다, 아무 지장은 없어요. 첫 번째는 본문에 떡이라고 나오지만 빵을 먹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누룩, 즉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그런 빵. 구약에서는 이걸 가리켜 무교병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먹었던 것은 양고기인데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먹었던 것이 뭐냐면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 음식들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어요.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은 그거를 넣고 부풀 때까지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이 빨리 탈출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고요. 양고기 역시 구워가지고 급하게 서서 막 먹는 이유는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급박성을, 긴급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노예 생활의 그 고달픔, 고통스러움을 다시 떠올리는 의미에서 이 쓴 나물을 먹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정이 없던 의식을 진행을 하셨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너희가 먹는 이 빵은 너희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어줄 나의 몸을 뜻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본문에 등장한 음식이 포도주예요. 원래 유월절에 포도주가 먹는 그 규정은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 그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포도주를 중간에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보면 17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마실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의미는 사실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과 관련지어서 보아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어간과 좀 비슷하지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이 다 듣고 네, 우리가 이걸 다 잘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언약식의 마무리 즈음에 모세는 백성의 대표자인 12지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식을 마무리하는데 그들에게 지금 동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뿌리는 것은 고대의 그 계약식의 한 순서예요. 무슨 뜻이냐면 생명, 피, 즉 이 생명을 다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는 이 언약의 피, 생명을 담보로 확실히 지키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는 시내산 언약식의 장면을 다시 당신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맺는 그 언약 사이에 서로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 유월절 식사는 옛날 시내산 언약식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식을 지금 맺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 즉 옛 언약 시대에는 유월절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가졌어요. 마치 여러분 결혼 예식을 통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서로 가정을 이루듯 유월절과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혼인하는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는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이 여러분 어떻게 됐냐? 잘 유지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31장이 이 옛 언약식과 새 언약식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3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시내산 언약에서 맺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부관계인데 충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식을 대체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이 그 새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이어지는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에 따르면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차이점이 있죠.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만 맺었던 언약인데요, 이제 새로 맺어질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기록될 그 사람과 맺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맺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새 언약의 대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은 구약 시대의 12지파를 대체합니다. 오래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12지파를 대표했던 장로들, 그들은 옛 언약을 상징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새 언약을 맺고 있는 이 12제자는 새 언약의 대표 주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맺는 사람들에게는요,
특혜가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들은 이런 특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새 언약을 12제자들은 예수님과 맺었어요. 그리고 이 12제자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새 언약을 알리고 전하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이 땅에 세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는 이 12제자로부터 전해진 새 언약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 새 언약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행하신 새 언약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옛 언약을 지키며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감사했던 것은 유월절이 해방의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맺으면서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뻐해야 할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죄의 다스림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나, 이제 나는 이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 예수가 나를 다스리신다. 이 진리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막 벗어나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저를 떠올려 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빨리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지긋지긋한 입시 지옥. 저는 한 해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수 생활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 전화에서 ARS로 합격자 발표를 알려줬잖아요. 합격입니다. 불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데 합격입니다 소리를 듣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수학의 정석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수학을 지지리도 못해가지고 지긋지긋했거든요. 빨리 벗어나고 싶다. 군대에 갔더니 이 군생활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더니 얘들은 왜 이렇게 안 크나? 좀 빨리 쑥쑥 그냥 동물 맨키로 그냥 팍팍 컸으면 좋겠는데 나자마자 좀 서서 걷고, 그죠? 네, 알아서 먹고 육아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으세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아픈 몸입니까? 결혼 생활입니까? 독일에서의 삶인가요?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 빨리 마무리하고 빨리 연금 생활 들어가고 싶으세요? 우리가 해방되고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 이게 오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는 새 언약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너무나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오늘 식사 자리에 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이 식사를 얼마나 바라고 바랬는지 니네 모를 거야,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걸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이 새 언약이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주고 싶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새 언약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보여주세요. 본문 16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월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으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빵 내 안 먹는다, 뭐 포도주 안 마시겠다, 금주 선언하고 지금 절제하시는 선언이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내가 이 과제 완료하기 전까지 내가 밥 안 먹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밥을 안 먹는 게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주고 싶으셨으면 굳은 결단과 이 고백을 제자들 앞에서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바램, 죄로부터의 해방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길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품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좋겠어.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 눈에 보이는 상황, 거기서 해결되어서 벗어나는 것도 참 좋지만 보이지 않아도 정작 우리의 삶을 가장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앞둔 주일에 고난주간을 보내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며 죄로부터 해방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마지막 만찬이요, 새 언약을 이루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식사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동시에 배신자가 폭로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21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가 아는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입니다. 본문 앞 2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마지막 만찬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성전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미 거래를 마쳤어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뭐로 드냐면 가룟이라는 그 이름, 그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이스카리옷은 또 시카리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습니다. 시카리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 있던 암살단이에요. 로마의 장교들을 살해하고 죽이고 다니는 그런 암살 단원들입니다. 이 가룟 유다 역시 암살 단원의 일부였다가 예수가 등장하면서 이 예수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혁명적인 리더가 될 거란 기대감을 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랑 함께 해보니까 로마 제국을 뒤엎을 기미는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커녕 뭐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그러고 먼저 되려면 나중되라 그러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실망해서 예수를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음모 이론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를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가룟 유다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 이 마지막 만찬 있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기 오빠를 살려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걸 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날 그로 따지면 그 마리아가 부은 그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요, 그 명품 향수, 뭐 여러분 뭐가 제일 비싸나요? 뭐 샤넬 이런 거 비쌉니까? 정말 그 최고급 향수를 부었어요. 얼마나 비싸냐면 12장 5절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 마리아를 향해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나오는데 이거 엄청난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거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인데 후원금 들어오면 몰래 뒤로 횡령을 주로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가룟 유다가 돈을 밝히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그는 그 이유가 성공해서 좀 돈을 손에 쥘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과 더불어 두 번째 또한 한 본문이 있는데요. 이 주장을 지지하는 마태복음 26장을 가면 가룟 유다가 성전 권력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넘겨줄 제안을 하는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의 몸값을 갖고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돈을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에 돈을 우상으로 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에는 자기 스승인 예수를 이용하여서 돈을 얻고자 하는 숨은 동기가 늘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니까 뭐예요? 숨은 동기가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는 새 언약, 이 은혜의 자리예요. 새 언약식이 체결되는 자리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거기에 죄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와 죄가 지금 동시에 공존하고 드러나는 자리,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예요. 한쪽에서는 은혜가 막 부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은혜를 거스르는 죄가 엄연히 자기가 살아있음을,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늘 사는 모습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마지막 만찬 자리는 우리의 영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내용에 대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새 언약을 맺는 자리,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죄를 언급하실까요? 지금 분위기 좀 좋잖아요. 이렇게 새 언약을 맺고 먹으라 마셔라, 새 언약을 맺는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굳이 나의 배신자가 있다, 이 말을 예수님이 뭐하러 하실까요? 이미 알고 계시면 여러분 분위기 깨지 않고 노코멘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굳이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지금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게 아닐까.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은혜가 있는 자리, 용서가 있는 자리,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가룟 유다는 어차피 예수님을 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회개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죄가 드러나는 이 이상한 것 같은 현상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은혜가 있으니 회개로 나오라는 초대인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도 은혜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은 있지만 이 죄는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패턴, 왜 말을 이렇게 할까?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 왜 저걸 바꾸지 못할까? 감정을 표현하고 다루는 방식, 욱하고 짜증내고 사람을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 이런 것들이요,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죄된 습관이 여기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러분 그렇게 나약하지 않거든요. 만약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서 난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여전히 난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렇게 괴롭다, 내 안에 이렇게 죄가 있어서 괴롭다라고 고백한 바울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가룟 유다가 꿈틀대고 언제든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팔아버릴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죄가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은혜의 성령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너를 다스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나야 라고 성령님이 확인시켜주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새 언약을 온몸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몸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그분의 희생이 진정 나를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